신분은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시몬 베드로와의 이 예수님의 아주 뜻깊은 대화는 오늘 우리가 묵상할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마지막 강구, 6째 강구와 아주 직결되는 내용입니다. 언제 어디에서 이 대화를 나누셨습니까? 우리 누가복음 22장을 좀 뒤에서 넓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22장 1절 보면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7절 보면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땅에서 공생애를 지내시면서 마지막 맞는 유월절이고 구약의 유월절의 참 의미를 이제 이루시는 그 유월절이죠. 거기에 빠지지 않게 등장하는 인물이 3절에 12주의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그래서 본래 유대인 당국자들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유월절에 예수님을 잡으면 소란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백성들이 폭동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명절에는 잡지 말자라고 있는데, 이 사단이 가룟 유다의 마음을 움직여서 사람들이 없을 때 몰래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주겠노라. 그래서 사람들의 계획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보내신 일이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22장의 그 나머지 내용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성찬을 제정하시는 것이 15절부터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15절에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도다. 아주 간절히 기다리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보면 20절 말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니라. 한 절 앞에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을 곧 이루시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이 대대로 기억하고 되새겨야 할 그 성찬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주 놀랍게도요, 이 마지막 순간까지 제자들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24절로부터 오면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이 다툼은 언제부터 본격화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결심하시고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오실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노중에 제자들의 관심은 계속하여 이제 예수님이 올라가시면 그 뜻하신 대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것이다. 그러면 누가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친척이기도 한 자기의 모친을 동원하여 로비를 벌리기도 하였고,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질투하고 또 시기하고 하였죠.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섬기고자 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오히려 큰 자가 된다. 이건 세상 나라의 질서와는 다르다. 또 다른 복음서를 보면 이 만찬 때에도 이 누가 크냐라는 다툼 때문에 예수님께서 똑같은 교훈을 주실 뿐만 아니라 먹던 자리에서 일어나시사 하인들이 하는 발 씻는 일을 직접 하시죠. 가르칠 뿐만 아니라 손수 모범까지 보여주셔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와 잘못된 기대를 바로 잡으시려고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31절부터 베드로라 부르지 아니하시고 시몬이라고 부르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 부르듯 하려고 청구하였으나. 밀가 부르듯이라. 이 본래 헬라어를 보면 채로 쳐서 가려낸다 하는 겁니다. 무엇이 쭉정이고 무엇이 알곡인지 채로 한번 쳐서 떨어지는 것은 그건 벌 볼 일 없는 쭉정이라. 사단이 한번 베드로를 너 정말 알곡인지 쭉정인지 보자 하고 한번 채로 쳤습니다. 보기 좋게 쭉정이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사랑하사 그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였다고 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예수님께서 일찌감치 마태복음 26장에서도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그 마태복음 기록을 보면 26장 35절 보면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예언하시던 말씀을 부인하고 안 그렇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잘못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반드시 예수님을 따라 끝까지 가겠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마태복음의 기록에는 자기 자신의 그 결단과 신앙을 분명하게 고백을 했는데요.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그는 어떻게 자신의 연약함, 악한 자, 마귀의 시험을 당하였을 때, 체질 당하였을 때 자기가 본래 어떤 사람이란 것을 드러내었습니까? 마태복음 26장 7절, 70절 보면 처음에는 부인했습니다. 두 번째는 맹세하고 부인했습니다. 74절 보면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십계명의 제3계명 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지니라. 유대인이 맹세하였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입니다. 저주하였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을 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저주하시리라는 방식의 맹세입니다. 3계명을 어겼고 또 공적인 석상에서 거짓말을 함으로 9계명을 어겼습니다. 또 그보다 더 중요하게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0장 33절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악한 자 사단이 한번 베드로를 체질을 했을 때 베드로 자신의 모습으로는 그가 어떤 자인가가 이처럼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십계명의 2계명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지 못하고 부인함으로 그 행위대로 하면 그 역시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에 의하여 부인당할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가룟 유다와 비교해 봅시다. 가룟 유다의 죄악은 베드로보다 더 심각해서 멸망을 당하였고 베드로가 저지른 죄는 덜 심각해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볼 때 이것은 두 사람의 신앙이나 범죄의 경중에 따라 구원받고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곧 알 수 있습니다. 단지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불쌍히 여기사 그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또 나중에 예수님께서 심판받으실 때에 우리 22장이 길죠? 누가복음 22장 61절 봅시다. 그 한 절 앞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겠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그 다음에 놀라운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61절 같이 읽지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이 났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돌아보아 주셨습니다. 가룟 유다에 대해서는 그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영혼이 아닌 줄 알기 때문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았을 뻔하였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사 그 지은 죄가 막상막하입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십계명에 따라서 누구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준에 따라서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베드로든 가룟 유다든. 그러나 한 사람을 위하여서는 주님께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가 시험 가운데 있어서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법한 그런 순간에 돌아보아 주셨고 한 사람은 그가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이 아니므로 안타까워하셨을 뿐이지 그를 구원하여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을 죄에 빠져 악한 자의 먹이가 될 위기에서 베드로를 구원한 것은 바로 주님의 기도와 주님의 돌아보심입니다. 베드로에게는 정말 평생 잊을 수 없는 그런 체험이었겠지요.
예수님께서 그때 권고하신 대로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라는 그 말씀을 베드로가 얼마나 가슴에 새겼는지 그의 편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중보기도 덕택에 회개한 후에 베드로가 해야 할 일이 뭔가, 그는 얼마나 그 일을 신실하게 수행하였는가. 모든 성도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근신하라,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 다음에 9절 말씀에 너희는 믿음을 굳건히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건 정말 철저하게 그 싸움에서 저본 나의 스스로의 신앙과, 내가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녔는데 내가 대표로 교회의 기초가 되는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인데 12사도들 가운데 첫 번째인데, 천주교에서 말하듯이 첫 번째 교황인데 다 쓰잘데없는 것이란 것을 깨닫고 주님께서 나를 은혜로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깨달은 자의 입에서 나온 아주 뜻깊은 교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지 않으면, 근신하지 않으면. 근데 깨어있고 근신하다는 게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항상 예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구하지 않으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혹은 헬라어 성경 사본들에 보면 앞에 정관사가 붙어서 호포네로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건 악한 자, 곧 마귀를 뜻합니다. 우리를 악한 자, 마귀로부터 건져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항상 되새기며 살지 않으면 우리가 베드로보다 신앙이 좋을까요? 결코 우리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한다라는 것을 같이 한번 깨우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본문을 디딤돌로 삼아 우리 신앙의 선진들이 여섯째 강구로 우리에게 무엇을 구합니까? 우리는 무엇을 구합니까? 소요리 문답을 보면 여섯째 강구를 우리가 당하는 시험과 관련하여 두 단계로, 시험을 당하기 전에 이 기도로 우리가 구하는 것, 우리가 시험에 처했을 때, 시험 중에 있을 때 구하는 것을 나누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가 죄에 이르는 시험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속절없이 죄악을 저지르는 그런 시험을 당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미리 경성하여 파수꾼의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험을 당할 때에는 우리를 붙드시고 구원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시험을 당하기 전에는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죄악을 저지르는 그런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옵소서. 어쩌다가 시험에 빠졌습니다. 베드로처럼 나도 나의 신앙을 과신하다가 시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이 시험에서 건져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우리 하이델베르 교리문답 127문답은 이 여섯째 강구를 우리의 영적인 형편, 그리고 우리를 둘러싼 적대적인 환경을 바로 깨우치는 아주 귀한 표현으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오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이런 강구의 뜻은, 첫째, 우리 자신만으로는 너무나 연약하셔 우리는 한순간도 스스로 설 수 없사오며, 우리 자신의 영적인 참 실력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께서 말씀으로 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시는 것이 없이 내 스스로는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에 바르게 쓸 수 있는 것은 한순간도 가능하지 않다. 그 다음에 주위의 환경입니다. 우리의 불구대천의 원수인 마귀와 세상과 우리의 육신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나이다. 이 성약교회 강변교회에서 아이들한테 여러 번 외워보도록 하고 아이들의 입에 잘 맞는 구절들을 표현하여서 번역을 했는데, 불구대천이라는 말은 참 잘 갖다 썼습니다. 이 영어로 sworn enemy, 절대 이 사람하고는 타협할 수 없는, 이 사람과는 화해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런 원수를, 이 뭡니까? 하늘을 같은 하늘을 바라볼 수 없는 원수라 하죠. 그 그리스도인에게 그런 불구대천의 원수가 세 개 있습니다.
마귀, 세상, 그리고 우리의 육신은 우리의 몸을 뜻하는 게 아니라 옛 사람의 썩어져가는 성품을 말합니다. 이것은 아주 종교개혁자들이 일관되게 이야기를 하는 원수들입니다. 우리 장로교회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장 성경에 관하여에서도 이 세 원수들이 나타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예전에 여러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전해주셨다가 때가 되매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기록하게 하셨습니까? 그 문제를 놓고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장에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진리를 더 잘 보존하고 전파하기 위하여 첫 번째 목적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육신의 부패와 또 이 세상의 악과 또 사단의 공격에 대항하여 교회를 더 견고하게 세우시고 위로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어느새 우리의 옛사람은 그 말씀을 함부로 빼고 넣고 마음대로 왜곡합니다. 세상이 그렇게 하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옛사람의 성품과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들을 활용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항상 하나님께 거역하도록 불순종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입니다. 그래서 사단과 세상과 우리의 육신 이것을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를 떼어놓으려고 하는 불구대천의 원수라. 하이델베르 교리문답에서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도 똑같은 원수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 전체가 그것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뭘 강구합니까? 그러므로 주의 성령의 힘으로 우리를 친히 붙드시고 강하게 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또 강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가 이 영적 전투에서 패하여 거꾸러지지 않고 마침내 완전한 승리를 얻을 때까지 우리의 원수에 대하여 항상 굳세게 싸우게 대항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강구하고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버텨내게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여섯째 강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7문답은 아마 이 주기도문의 여섯 번째 강구에 대한 가장 뛰어난 해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 자신이 본래 어떤 사람인가 베드로를 통하여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의 3년에 걸친 예수님 밑에서 공부한 것, 그렇죠? 그의 유명한 교회 기초가 된 신앙 고백.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많은 제자들이 생명의 떡에 대한 강설을 듣고 더 이상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으려고 다 물러갔을 때 제자들을 대표하여 우리는 주님께 붙어 있겠습니다라고 했던 그 고백, 그 모든 것들이 베드로는 자기의 것이라고 착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마귀가 너 정말 어떤 사람인가 한번 볼까 하고 흔들어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성령께서 그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속절없이 껍데기로 알곡이 아닌 버려질 자로 그 본색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여 한순간도 자기 힘으로 설 수 없다라는 것을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제일 먼저 고백하고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마귀와 세상과 우리의 옛 본성을 결코 이겨내지 못한다 깨닫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강력한 힘은 바로 하이델베르 교리문답 제1문답에서 살거나 죽거나 성도의 유일한 위로는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을 이루도록 역사해 주신다. 바로 거기에 나의 모든 희망이 있고 거기에 나의 힘이 있다. 여섯 번째 강구는 바로 그것을 항상 기억하라 우리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뒷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여섯 번째 강구에 대하여 우리 성도님들은 이건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오래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왜 시험에 들게 하시는가 그런 의문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마치 여섯 번째 강구를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성도를 시험에 들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또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때때로 어떤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하시는 게 아닌가, 그런 그 오해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닥쳐오는 것은 어려움이고 시련이고 아주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그런 곤란한 문제들입니다. 문제는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느냐 마귀에게 왔느냐, 우리가 그것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욥을 봅시다. 욥을 시험한 것은 사단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하나님께로부터 자신의 일에 대한 허락을 얻습니다. 사단의 주장은 그렇죠.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좋은 것을 빼앗아가면 욥은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섬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단의 주장에 맞서서 바로 그 욥을 통하여 너의 주장은 틀렸다. 욥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그 외적인 환경 때문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보이시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3자의 관점에서 보는 우리는,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성경을 통하여 알고 있는 우리는, 욥이 당한 그 이후의 모든 시련은 마귀가 주는 것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경우에는 욥이 그 시련과 유혹으로 죄에 빠지도록 그 일을 하신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나중에 욥이 그 자신의 입을 통하여 고백한 것처럼 내가 이 모든 것을 통과하여 나오니 마치 정련된 검처럼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나의 모든 불순물이 깨끗이 빠지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아주 순전하여졌다.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목적으로 욥이 그 모든 우리가 보기에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겪게 하였습니다. 근데 사단은 바로 똑같은 일을 통하여 욥이 죄에 빠져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도록 그렇게 유혹했습니다. 욥의 입장에서는 다가오는 그 일은 한 가지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하고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배우면 똑같은 일이 두 가지로 갈라집니다. 앞에 도표를 보십시오. 템테이션은 우리를 유혹하여 죄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유혹을 일으키는 주체는 사단입니다. 악한 자, 마귀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런 시험을 당하게 하는, 유혹을 당하게 하는 목적은 우리가 쭉정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철회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런 모든 것이,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손 밖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당하는 그 일은 또한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한 일입니다. 우리를 연단하는 그런 일로서 우리가 당하는 공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그 목적은 연단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사랑,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또 하나님을 더욱더 굳건하게 신뢰하는 온전한 믿음으로 이끌기 위해서 있습니다. 너무나 이것은 성경에 반복되어 나오는 주제이죠. 왜 신명기 시절에 40년간 광야를 거쳐오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내가 너를 줄이게도 하고, 때때로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광야에서 배고프다고 물이 없다고 불평할 일은 없어야 될 것 같은데 때로는 줄이게 하시고 때로는 목마르게 하시고, 그것은 다 너를 낮추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나 사랑하지 않나 보기 위함이라. 그런 고생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고생이라.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 이삭을 바치라 라는 것보다 더 잔인한 그런 테스트는 없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친히 그런 시험을 주셔서 뭘 하시려고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그 무엇보다도 앞서는가를 보시고 그 사랑에 대하여 뭘로 갚아주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신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더 깊은 깨달음, 하나님을 아는 지식 무엇입니까? 영생입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안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 영생의 지식에 있어서 그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풍성한 은혜를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외부적으로 보면 우리에게 똑같은 어려움과 곤란과 정말
낭패스러운 일로 다가올지 몰라도 그 목적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자들에게 따라서 항상 시험과 연단은 같이 다가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6번째 강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가 거의 매주일 찬양으로 혹은 기도로 주기도문을 드리면서 이 6가지 강구 하나하나를 진정성 있게 드리는가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큰 문제입니다. 주기도문 강해를 하면서 우리 교회에서도 또 부산의 그 선교회에서도 여러 번 반복한 일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 선생이 그리스도인은 주기도문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고 주기도문을 드린다면 아마 이 6가지 강구만으로도 우리의 기도 생활이 정말 차고 넘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진정성은 항상 우리의 생활 스타일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진지하게 씨를 뿌리지 않으면서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한다. 스스로 자비를 베풀지 않으면서 죄 용서를 간구한다. 이게 얼마나 넌센스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단과 더불어 놀아나면서 유혹으로부터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것 역시 헛된 일입니다. 6번째 강구를 진지하게 드리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먼저 유혹을 피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성적인 부도덕, 이게 큰 문제이니까 성적인 부도덕을 피하라. 아주 간곡하게 또 아주 엄하게 책망했습니다. 그리고 우상숭배도 피하라. 만약에 6째 강구를 드리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것들은 할 수가 있다라고 확언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14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의지할 만한 신실한 분이기 때문에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이 교훈대로 이 경고대로 피하지 않으면서 기도만 악한 자에서 건져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1만 달란트 탕감 받았으나 100데나리온 자기에게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은 자를 엄히 꾸짖은 것과 똑같은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6번째 청원은 날마다 드리면서 오늘날 참 문제가 된 게 완전히 무분별하게 퍼져 있죠. 인터넷이나 그 유선 TV나 여러 군데 이 포르노모를 즐기거나 더러운 외설적이고 폭력적인 영화들을 즐기거나 그렇게 하는 것은 이 강구와 자기의 삶이 좀 모순된다. 하나님께 큰 빚을 탕감받고도 용서 안 해주는 사람을 보고 우리가 욕하듯이 어느덧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런 큰 책망을 받을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것 때문에 자기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고치려고 하지 않고 기도만 마치 주문처럼 오히려 자기를 정죄하는 말씀이 되는 줄도 모르고 아무 생각 없이 드리고 있습니다. 알코올, 돈 이런 것도 성경에서 자주 반복하여 주의하라고 하죠. 멸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널려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하여 사도가 그런 것을 주의하고 피하라. 피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또 힘을 주신다. 그럼 그것을 피하고 대신에 건강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높게 평가하는 가치 있는 일들에 관심을 기울이고 적극 참여하는 우리의 삶을 좋은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으로 채워서 하나님 미워하는 것을 없애버리는 그런 것이 이 기도를 드리는 우리의 올바른 자세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보통 한가한 삶을 상당히 경계하죠. 다윗 왕이 언제 큰 범죄를 저질러서 오늘 본문의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도 정말 불쌍한 죄인일 뿐만 밖에 없다. 언제입니까? 부하들은 다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자기는 한가롭게 왕궁에 거하면서 늦게 일어나서 왕궁 지붕에서 세상을 바라보다가 음욕에 빠지고 7계를 어기고 그 죄를 덮으려다가 6계까지 어기는 그런 곳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청교도 선배들은 바쁘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열중하고 바쁘게 살아가는 것이
내 자신을 죄악의 해악으로부터 벗어나도록 도와준다고 많이들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열중하고 힘을 쏟는 것, 한가하게 세상을 둘러보는 그런 위험을 스스로 피하는 것, 이게 이 기도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는 하나의 태도입니다. 여섯째 간구를 드리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것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세 가지 기도는 모두 우리에게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를 위하여,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나를 아닙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으려고 수도사의 아버지라고 하는 성 안토니우스처럼 그 사막에 들어가서 나중에는 아예 자기가 사는 집에 다 창문까지 다 막아놓고, 그러면 내가 유혹에서 좀 벗어나겠지.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라고 이 기도를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부부간에, 우리 자녀들과 함께 가정에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회에서 이 기도를 가지고 서로 돌아보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상숭배하는 일을 피해라, 유혹에 빠지게 하는 것들을 피해라 라고 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서로 간에 돌아보고 기도하고 또 충고하며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성도들은 현재의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잠자는 자가 아니라 깨어서 맞이하기 위하여 서로를 위하여 돌아보고 기도하는 것이 옳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소요리 문답을 가정에서 묵상하도록 낸 스타레 미드 박사의 책에 이 강구의 금요일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회 안의 분란과 미움을 일으키는 것이 아주 사단이 좋아하는 유혹이라. 금요일 부분인데요. 사단의 유혹들 가운데 아주 사단이 좋아하는 것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용하는 것이다.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여 서로 증오하게 하고 서로 다른 사람에 대하여 화나게 만드는 것. 이게 사단이 아주 애용하는 유혹 방법이다. 사단은 하나님 자기의 백성들인 우리 그리스도인이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단은 또 뭘 알고 있냐 하면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쳐다보면서 정말 자기들이 믿고 고백하는 대로 살고 있는가 보고 있는 것도 사단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서로를 용납하고 함께 사랑하며 잘 지내지 못한다면 비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말에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예수제의 말쟁이들, 말만 그런다, 그런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게 사단이 이용하는 아주 효과적인 유혹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만약에 서로에 대하여 화를 내고 있으면 그들은 함께 동력할 수가 없을 것이고요. 그래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는데 별로 기여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모든 이유 때문에 사단은 특별히 아주 노력하여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서로를 싫어하게 만들고 또 서로 다투게 만듭니다. 주 타겟이 내 개인보다 교회입니다. 혼자 있을 때는 그럴듯하게 잘 믿을 수 있습니다. 와서 부딪히고 싸우고 미워하고 마음 가운데 불만이 들어가게 있고, 그럴 때 우리는 꼭 깨달아야 됩니다. 아, 내가 혹시 사단에게 지금 놀아나고 있지는 않은가. 사람들은 우리에 대하여 죄를 지을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하고 화나게 만드는 일을 할 것이고, 왜? 교회 안에 저 성도나 나나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없는 부족한 자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항상 일어납니다.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 항상 일어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우리 주기도문에 바로 앞에서 기도한 것처럼 우리에게 빚진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그 기도의 그 비유에서 나온 것처럼 우리가 나에게 잘못한 형제들을 용서해 주기를 거부할 때 그것은 곧 사단을 우리가 돕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수단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한 자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라는 이 6번째 간구를 아주 진지하게 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사단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서로 나누어 놓으려고 작동하는 그런 일에 내가 사용되지 않도록 내 마음에 그런 허점이나 빈 공간을 남겨두지 말아야 된다. 아주 우리에게 다가오는 지혜로운 충고를 주십니다. 우리는 서로서로를 기꺼이 용서하고 사랑으로 그를 대하려는 그런 마음을 항상 다짐해야 됩니다. 그 사랑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참 훌륭하게 잘 살아서 이렇게 하나님 백성으로 모이게 하였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내 개인의 영적인 성장을 위하여 하나님께 은사를 받았습니까? 아니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 3장에 걸쳐서 아주 강력하게 말하는 게 뭡니까? 연약한 형제를 도울 수 없는 은사라면 그건 은사가 아니라 쓰지 말아라. 아가페 사랑이란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잘 대해주는 게 아가페 사랑이 아닙니다.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주고 그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대하는 그게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랑을 베풀지 못하면 사단이 가장 애호하는 이 책략 가운데 어느덧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보고 엎드리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마음속으로 손가락질하며 지내게 됩니다. 우리는 아주 마음 가운데 확신하고 항상 머릿속에 되새겨야 됩니다. 6번째 간구를 드릴 때마다 서로 용서해야 된다.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내가 받은 재능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나 혹은 내가 먼저 깨달았다는 그 사실조차도 아직 그러지 못한 다른 사람을 위하여 쓰도록 주신 것이다. 철저하게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교회를 섬겨야 됩니다.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제 존경하는 선배 중에 김헌수 목사라고 있습니다. 김홍전 박사님에게 정말 많은 것을 배웠는데 정작 자기가 목사가 되자 뭘 전공했느냐? 소선지서를 전공했습니다. 구약을 특별히 잘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 김홍전 박사님이 평생 교회에서 가르치신 것 가운데 소선지서를 좀 덜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른 데는 말씀이 풍부한데 이 부분은 말씀이 부족하다. 그것을 내가 채워야지. 자기가 잘하고 싶은, 자기가 하고 싶고 자기가 잘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뭘 필요하는가에 따라서 자기를 헌신하는 겁니다. 그런 사랑을 배워가도록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이 금요일에 이 묵상을 통하여 마귀의 아주 중요한 타겟이 바로 교회이고 또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지침들을 발견해야 된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게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며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틈을 주지 말아라.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부산 남교에 있을 때에 그 부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런 유명한 적용을 하셨어요. 부부싸움을 합니다. 목사도 부부싸움을 하죠. 근데 수요일 밤 되기 전에는 어떻게든가 풀어야 되겠다. 왜? 수요 기도에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 싸움한 것대로 어떻게 뻔뻔하게 부부가 나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느냐. 수요일 밤 되기 전에 어떻게 풀어야 되는데 서로 꽁 하고 있지만은 수요일 아침만 되면 벌써 마음이 아주 불편합니다. 이거 안 풀고 하나님 앞에 갈 수는 없는데. 나름대로 에베소서의 이 교훈을 적용한 겁니다. 분을 품어도 그걸 밤이 지날 때까지 계속 갖고 있지만 그걸 갖고 있으면 마귀가 틈을 탄다. 틈을 탄다. 마귀에게 틈을 줘서는 안 된다. 먼저 용서하는 게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를 오늘 베드로를 보고 우리가 베드로 보고 에이 베드로도 이랬네. 우리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베드로도 이랬는데 우리는 어떨까? 그러므로 더 우리 자신을 아주 겸손하게 돌아볼 줄 알고 6째 간구를 아주 진정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드릴 줄을 알아야 합니다. 6번째 간구와 집안에까지 들어온 세상, 이것은 우리 네덜란드 자매교회의 아이들에게 교리문답을 가르치는 교재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네덜란드 개혁교회 성도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집에 TV를 두고 시청하는 것과 매일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소서 기도하는 것은 모순된 일로 생각합니다. 왜? 텔레비를 켜면 시험 드는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TV를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는데 크게 방해가 되는 세상적인 것들을 집안에서 일상적으로 접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비해서 오늘날은 많이 관용되었고 또 TV에 대한 평가도 많이 달라져 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판단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떤 네덜란드 친구는 네덜란드 공영방송 1, 2, 3번만 잡아놓고 다른 채널은 다 자동 채널을 다 지워버렸습니다. BBC라든가 몇 가지 그 유익한 방송 말고 그 다음에 상업 방송들은 정말로 무차별하게 세상적인 가치관, 우리의 옛 성품을 자극하는 내용들을 가득 채워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네덜란드 개혁교회 성도들은 TV를 장롱 안에 넣어둡니다. TV 볼 때만 장롱을 딱 열어가지고 평소에는 TV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살아갑니다. TV가 있으면 들어오면 자동적으로 켜져. 그런 것을 좀 막자 하는 겁니다. 아주 대단한 친구는 TV 자체를 없애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많은 TV 프로그램이 우리로 하여금 십계명을 직접적으로 노골적으로 어기는 내용들을 여과 없이 보여줍니다. 그걸 보고 우리가 유혹을 안 받으려고 하는 것은 또 어리석은 짓입니다. 각 사람의 이건 뭐 교회가 정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라 마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인 각 사람이 가정에서 서로 의논하여서 이 기도를 드리면서 내가 이 프로를 시청하는 게 옳은가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만합니다. 저도 이 부분에서는 뭐 그렇게 모범되다고 말을 못합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이 기도를 드리면서 TV를 무분별하게 시청할 수는 없다라는 것은 항상 기억을 해야 합니다.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과 함께 이것이야말로 경건한 대화죠. TV를 바르게 시청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논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6번째 강구에 따라서 우리는 무슨 기도를 드려야 할까요? 하나님, 지금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기도는 지금 우리에게 사단의 통치와 하나님의 통치 사이에 항상 내가 갈림길에 서 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보아 주셔서 베드로를 돌아보아 주셨던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나를 돌아보아 주셔서 내가 속절없이 마귀에게 끌려가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그런 기도이다. 유혹에 직면했을 때 마귀의 관계를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기도를 떼어내가지고 우리가 항상 그런 뜻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결국 항상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인으로서의 의무가 아니라 내가 바르게 살기 위한 필요로서 말씀을 대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가정과 교회가 항상 깨어 있어서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도록 서로 돕게 해 주옵소서. 이런 것을 가지고 같이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능력에 대한 바른 이해가 이 강구와 더불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김세윤 박사님이 이 6번째 강구를 해명하면서 이렇게 쓴 글이 있습니다. 요즘 미국에서 우리 한국으로 들어오는 재미없는 사상이 하나 있습니다. 사단의 왕국, 귀신의 왕국에 관한 것입니다. 풀러 신학교 선교대학원 교수였다가 지금은 은퇴한 피터 와그너 교수의 최신 이론이 바로 그것입니다. 근데 이런 귀신 왕국, 사단 왕국 이걸 이야기를 하면 부작용이 많이 일어납니다. 첫째 부작용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얼마나 강력한 힘이 있는지 우리가 그걸 잃어버립니다. 우리 자신은 속절없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마귀는 우리를 당해낼 수 없다라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두 번째로 내가 믿음과 내가 결단이 부족해서 잘못한 것을 다 마귀 탓으로 돌립니다.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귀론 따라가고 신비한 그런 현상들 그걸 따라가는 사람들은 성경의 올바른 가르침에서 벗어날 위험이 대단히 큽니다. 오늘 많이 이런 이야기가 들어오죠. 아주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족하여 말씀과 성령에 의지하게 만드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계속 남 탓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성경의 참된 진리가 아닙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하는 한 마귀는 결코 우리를 이길 수 없다. 이게 복음의 아주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순종하지 않음으로 패배하는 것입니다. 이런 교훈을 가슴에 새기고 이 기도를 드릴 때마다 항상 주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삶으로 시험을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 남 탓하지 말고요. 내가 죄를 고백할 때 용서해 주신다. 새롭게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길을 언제든지 열어주신다. 영적 전쟁이란 복음에 신실하게 순종하는 것이다는 바른 교훈을 명심하고 나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항상 거룩한 삶을 위하여 싸우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적극적으로 소원을 두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어제 바로 우리 교회 성도들과 또 잠실중앙교회 몇 분 성도들과 함께 에베소서 8주 공부를 마쳤습니다. 마지막 공과에 그 공과를 만드신 분이 아주 정말 뜻깊은 적용을 하나 하셨더라고요. 이제 8주 동안 공부를 다 마쳤는데 여러분의 머릿속에 에베소서에 관한 몇몇 새로운 사상들만 남아있으면 결국 또 마귀에게 속아 넘어간 거라. 우리의 삶의 변화가 없으면 그 공부한 거 다 헛것이라요. 우리가 주기도문에 대하여 이렇게 6기도를 이제 다 배웠습니다. 이제 2주 후에 교회의 반응인 왜냐하면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이건 이제 보고 마칩니다. 그런데 6가지 강구를 배우고 난 다음에 몇 가지 새로운 것 아마 배우셨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강구에 따라 기도하고 그 기도의 의미에 따라 우리를 돌이키고 그래 하지 않으면 이건 역시 아무런 소용이 없는 일이 될 것입니다. 날마다 드리는 주기도문에 어떤 뜻이 들어가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평생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주기도문 드리고 사는 것이다라는 그런 귀한 말씀들이 체험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자녀들과 또 우리 무엇보다도 교회에서 주께서 가르치신 대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가 아주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셔서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처지인 것을 불쌍히 여기셔서 주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고 그 기도에 풍성한 약속을 붙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나하나 배울 때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엎드려 이 교훈에 따라 바르게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그 심정을 우리로 하여금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베드로를 사랑하사 건져주신 주님, 욥을 그 모든 시험에서 붙들어 주신 우리 하나님, 우리도 사랑해 주시고 우리도 이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축복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사단이 교회를 공격하기를 좋아하고 성도들이 서로 예수님을 본받아 사랑으로 용서하며 사랑으로 먼저 다가가는 대신에 서로서로 불화하며 서로서로 화를 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책략인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아버지여,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로 어떻게 하면 주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세워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며 기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